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인데 목사님부터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목소리 너무 작아요. 어느 목장이 크게 있는지 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 말씀 챈트가 나갑니다. 시편 19편 1편을 우리 동작으로 말씀 챈트 함께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목장이 잘 따라한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좀 이따 마이크 소리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아멘. 우리 좋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 친구들 어느 목장이 크게 하는지 볼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안 됐다. 오늘 잘하는 반에 5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어느 반이 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야, 좋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는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라고요? 명준이 맞죠? 오,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몇 반이에요? 우리 좋습니다. 우리 3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유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유대인이 누구냐면 오늘 목사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혈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문과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혈통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혈통을 지켰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피가 하나님의 그 피를 받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자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헬라인, 자유인, 남자, 종,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유대인의 행동은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유대인이 자 나이스 목사님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 헬라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행동이나 말이나 저주하고 정죄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헬라인을 만났어요.
헬라인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는 것 같으면 우리 친구들 지나가다가 조금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 근데 얘들아,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함. 이 교만함이 뭐냐면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의 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 또 거만한 사람들, 스스로를 높이고 살아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행동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유대인.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야. 근데 얘들아, 목사님이요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 어린이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봤고, 심지어 목사님이 학교 앞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말을 하는데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걸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욕을 하고 괴롭히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다윗 어린이 친구들이 예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겸손한 자가 되겠다. 좋아요. 한번 내려볼게요. 친구들, 목사님이요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시당하는 행동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20살 때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포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포항인데 이 포항에 아주 유명한 부대가 어디냐면 해병대예요. 이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목사님 해병대를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는 무조건 해병대를 가서 팔강모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금요일 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고 갑자기 집에 오시더니 문을 열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데, 아들아, 엄마가 하나 소원이 있는데 제발 모든 군대는 되는데 해병대는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은 되게 막 엄청 힘들 것 같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울면서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이에요. 목사님은 들어줬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병대를 가지 않고 육군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얘들아, 영화에 보면 옛날에 막 레펠 타고 막 헬리콥터에서 막 뛰어내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목사님은 그런 군대를 꿈꿨어요. 그래서 54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내가 거할 곳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대전에 있는 군수사령부로 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보통 군대는 시골로 들어가요? 아니면 도시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시골로, 산이 많은 데로 가요? 아니면 건물이 많은 도시 쪽으로 들어가요? 시골 쪽으로 가죠. 그런데 목사님은 차 타고 가는데 계속 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 쪽으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도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갔던 군대가 군수사령부인데 사령부라고 엄청 좋은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면 지붕을 찍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서 들어가서 위병 근무를 맡았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검문하고 차를 막 시수색하는 일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님의 주보직이 뭐냐면 그게 장군님이 계세요. 별을 다신 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깃발이 있어요. 깃발 있으면 깃발을 촥 위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촥 받은 다음에 여기다 딱 꽂는 거예요. 꽂은 다음에 음악이 나요.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 하면 이렇게 내려요. 그런 다음에 노래가 딱 끝나면 장군님 등장했으면 바로 올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 군수사령부 안에 몇 명 있었냐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교들과 공무원이 아니라 거기는 군무원이라 하거든요. 군무원 500명, 장교 500명, 총 몇 명이냐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명이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곳이 뭐냐면 스낵바예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교회는 무슨 카페가 있어요? 로덴 카페처럼 스낵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낵바에 파리바게트 혹시 알아요?
뚜레쥬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파르바이트 뚜레쥬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병사가 돈을 250만 원을 자기 뒷주머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려서 그 친구는 영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앉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신우회도 만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거기다가 딱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키도 크고 얼굴이 검해 하얘요. 하얘가 저기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낵바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빵이 딱 오잖아요. 그럼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듯이 손을 딱 펼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빵을 먹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한테 행복을 전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군대 안에서 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브래드 피트였어요. 이런 영화배우 브래드 빵을 파는 남자였는데, 목사님 거기서 매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올라가요. 목사님 빵을 잘 파는, 그렇게 잘 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올 때마다 행복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거기서 일하다가 이런 손님을 만났어요. 어떤 손님이냐면, 얘들아, 손님 중에도 되게 좋은 손님이 있고 또 진상 손님이 있다 없다? 진상 손님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하는데 어떤 진상 손님을 만났냐면, 첫 번째 7급 공무원인데 여자분인데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커피를 살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주고 사갔어. 근데 이거를 다 먹고 점심 때 먹고 와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리필을 해달라는 거예요. 리필을 해달라는데 목사님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자,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 자, 내려보세요. 안 해줬다. 자, 내려보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무한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자 아주머니들 이제 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3명씩 이렇게 오고 나중에 5명까지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진상선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들 친구들 와서 빵을 사갔어요. 빵을 사갔는데, 피자빵을 사갔는데 이걸 사가고 일주일 뒤에 못 먹어서 깜빡하고 못 먹었는데 이걸 새 걸로 바꿔달라고 들고 왔어요. 친구들,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친구들, 목사님 그 사람 얼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최연소 공무원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달래요. 목사님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목사님이 또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날도 새벽기도를 갔다가 충만하고 앉아있는데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무궁화 2개를 달리면 엄청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 브래드 피트 일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네, 일병 김혜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병, 너 혹시 너는 여기서 일하는 거 안 부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안 부끄러워? 야, 너 여기서 일하면 유격도 안 하고 행군도 안 하고 사격도 안 하고 다 훈련제인데, 다른 애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저 봐봐, 저기서 잔디 깎고 있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부모님한테 안 부끄러워? 너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뭐 말하기 안 부끄러워 하는데, 얘들아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화살을 슉 당겨서 목사님 관역에다가, 이 심장에다가 딱 던지듯이 정말 상처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이 군대 갔다 온 지가 1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 15년 전에 했던 그 온도와 습도,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 얘들아,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은혜 받거나 감사하거나 좋은 일은 하루 자고 나고 이틀 지나가면 어떻게 돼? 잊어버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아픈 말을 하거나 비스 꽂히는 말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말을 나는 잊고 나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이 성경은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너희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그냥 흘려내버리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말을 할 것인가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유대인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보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 한번 자와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할 건데 어느 목장이 크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친구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앞에 2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보세요. 친구들, 이 옷은요 교사분들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입냐면 우리 다윗 어린이를 맡고 있는 교역자분들만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찰이 입는 옷이 뭐예요? 경찰복.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소방복이에요. 그 소방복을 입고 그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그리스도의 옷.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차차 목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차차 목사님 보세요. 거의 끝나가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입은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얘들아, 이거 좀 어려워요. 누구의 옷이에요? 누구의 옷이라고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높아지기 위해 힘쓰는 분이에요? 아니면 낮아지기 위해 힘쓰는 분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높아지기 위해 힘쓰는 분이에요? 낮아지기 위해 힘쓰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끝까지 낮아지기 위해 힘쓰는 신분이에요. 낮아지기 위해 힘쓰시는 교만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겸손의 왕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높아지기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낮아지기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낮아지기 위해 살아야 돼요. 친구들, 그래서요 낮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상대가 있을 때 상대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눌 건데 요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존귀함을 얻었어요. 귀하게 영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며 그를 존귀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자도 존귀한 자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주받을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내 옆에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하거나 친구를 비방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의를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요, 어느 한 성공한 아이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 얘들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인성이 곧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인성이 곧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성이 왜 곧 실력이냐면, 여러분들 성공한 아이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메이크업 해준 사람, 자신을 태워주는 사람, 자신에게 모든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성이 곧 실력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네. 목사님 보세요. 괜찮다요? 네,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인성이고 실력인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이 찬양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찬양을 100번 부르고 성경 100번 읽어도 내 말과 혀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친구들, 목사님이 전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전했던 교회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세 가족이 오잖아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교회를 등록했는데, 왜 당신 교회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왜 교회 왔다고 얘기하냐면, 운전을 하려고 골프를 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하고 골프장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주차 때문에 이 골프 치러 온 사람이 집을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그걸 보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차에 똑똑 문 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 때문에 지금 주차가 너무 혼란스럽고 해서 넘어나서 죄송합니다. 지연시켜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90도로 했대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빠져나가 운전하면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그렇게 더운 여름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하면서 갑자기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축원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목사님이요, 어린이 부서성기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아예 믿지도 않는 어머니가 있었고, 믿지 않는 아이가 왔는데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리원이가, 그때 친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리원이가 말도 너무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뭐든 열심히 하고 이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유심히 봤더니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진짜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교회 다니며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되고 인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잘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사탄의 옷을 입은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부탁할게요.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한번 일어나서, 자, 놓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놓고 일어날 건데 한 가지만 적용이에요. 한 가지만 적용인데, 목사님이요, 이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반상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민석이 어머니 잘 지내지? 근데 파마 와 이래 잘 됐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를 딱 알고 이렇게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목사님 기억이 나요.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딱 내려서 집사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파마가 너무 잘 되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때 5,000원을 줬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뭐 돈 받아라고 팁 주는 건, 팁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은 첫 번째 뭐 잘해야 될까요? 인사를 잘. 우리 선생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파마 잘 되셨네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파마 잘 되셨네요. 자, 남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멋집니다. 인사 잘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축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자, 목사님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부탁할게요. 목사님 좀 충격적인 거 얘기 좀 할게요. 목사님 대신방을 갔어요. 대신방을 가서 목사님 식탁에 앉았어.
식탁에 앉았는데 여기 앞에 맛있는 딸기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먹어야 돼요? 얘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부터 먹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수저를 들지도 않는데 갑자기 손을 끄다 팍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뭐든지 예의 있게, 절도 있게, 예절 있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죠? 자, 박수 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여전히 아직도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회개할 친구들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